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기도 응답의 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게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점잖게 하면 이게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서 기왕에 하는 거 힘차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9호 강목사 아닙니까? 제가 선창하면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할렐루야. 예배 끝난 것 같죠? 이제 시작입니다. 잠 깨시라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광림 공동체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자들로 세워지길 바라며 이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소제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에는 5대 제사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예,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레위기의 5대 제사 읽어주세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은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한마디로 정의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물을 봉헌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랑을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데에는 음식만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 즐거워하고 있네요. 화목제에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화목제에는 3가지의 또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요. 또 한번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감사제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제와 자원제와 낙헌제라고도 불리는 서원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제는 어떤 제사냐면 어떠한 특정한 일을 경험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집에 무슨 우환이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다라든지, 또 집을 나간 식구가 무사히 들어왔다라든지 되돌아왔다라든지, 아팠는데 내가 낫게 되었다라든지, 어떤 특정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감사제이고요. 또 특정하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지만 삶의 전반적인 이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자원제이고요. 그 다음으로 서원제는 어떤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빗대어 보자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죠.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지 않습니까? 또 고대 이스라엘은 이런 식의 서원을 삶의 순간순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딜 가다가도 서원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무엇을 하는 것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제사가 바로 서원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화목제의 세 종류이에요. 이를 다 묶어서 결론적으로 묶어서 이야기하자면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본문의 3장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세 가지의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의 종류는 상이하지만 잡는 순서나 드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그 안에 기록된 이 제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라는 그 표현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구별된 성별된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물 받으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래서 그 제물 받는 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예물을 준비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에도 흔히 쉽게 준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는 것보다는 특별하고 나만을 위한 선물을 받는다면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그 마음과 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마운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봉헌자, 헌제자의 마음을, 구별된 마음,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흠이 없는 예물은 무엇이 있을까? 은행에서 받고 온 접은 적 없는 빳빳한 신권을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그것이 흠 없는 예물이 될까요? 그렇게 준비한 헌금은 흠 없는 예물이 되고, 폐지를 주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드려진 구겨진 헌금은 흠투성이의 예물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봉헌자의 마음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나의 작은 것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인지, 습관 따라 드리는 것인지,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인지, 아무런 신앙의 고백 없이 드리고 있는 것인지 나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자로서의 자세일까요? 나를 향한 타인의 시선 때문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을 예배로 바꾸어서 적용하여 말씀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예물을 드려야 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진심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습관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예배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흠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흡족해 하시는 그런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자리까지 올라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소를 잡는 방법과 장소와 방법, 또 소를 잡을 때 나타나는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화목제의 이 기름과 내장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기름을 따로 떼어서 불살라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 기름은 가장 좋은 부위를, 이 제물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귀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의 근동인들은 간과 콩팥을 감정적 생활의 중심지이자 풍미 있는 음식으로 여겨서 그것 자체를 높은 높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간을, 이 신체 기관 중에서도 간을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잠언 7장 2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음녀를 따름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한 히브리인들은 깊은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이 간과 결부시켰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이 특별한 동물들의 내장, 특히 간에 신의 징조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신이 그 간에 메시지를 준다라고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신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내장을 읽었어요. 동물들의 내장을 읽었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방 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의 배를 갈라서 이 간을 꺼내서 자신의 손에 얹어 놓고 그 피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보고 자신들이 갈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점술적인 관행을 막기 위해서 예물로 태워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이 이 제물을 번제물 위에서 다 불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에 2번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화목 제물을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태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불로 태워드린 제사, 화제를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번제의 제물 중에서도 거기서도 소를 잡을 때의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소를 잡을 때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경우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번제에서는 흠 없는 수컷만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인 화목제에서는 암컷도 흠이 없다면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번제에서는 제물을 각을 떠서 제물의 전부를 다 태워드리지만, 화목제에서는 이 소에게서 기름 부위만을 떼어내서 불살라 드립니다. 이 기름 부위, 그 다음에 기름이 덮여 있는 간의 꺼풀, 홍팥 이런 것들, 기름 부위만을 다 끄집어내서는 그것을 다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에서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7장 11절 이하를 보면 나머지 고기 부위 가운데서 가슴하고 소의 부위, 양의 가슴 부위와 뒷다리 부위,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고, 나머지 고기, 이거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 기름 떼고 가슴과 뒷다리 빼고 나머지가 굉장히 많겠지요. 그것을 예배드리러 온 그 예배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2장에 보면 고기를 먹을 때에 가난한 사람과 레위인을 초대해서 나누어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전통 명절에 제사하면서 음복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다 같이 나누어 먹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이 화목제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희생된 제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제물이 단순히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자신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 말로는 쉬운 편이지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부정한 것이 없는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과 흠 많고 점 많고 얼룩덩어리고 죄 많은 더러운 인간이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도록 하셨지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많은 선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사회적인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벽을 허물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인간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라도 우리는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지워질 수 없는 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이라 라고 부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격을 받은 우리,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자유로이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비록 예수님만큼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나 또한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타인의 강요된 헌신과 봉사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죽어짐으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화목제를 보며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화목제에 드리는 절차를 통하여 우리의 오늘의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서로 화목해야 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결단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나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고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